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여호와 약속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의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나타나고 있지요. 그리고 그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약속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 주시겠다는 말씀을 기도의 중심에 놓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한 간구요, 마땅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다윗의 이 기도는 열왕기상 8장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기도를 제외하면 성경 내러티브 중에서 나타나는 기도문들 가운데 가장 긴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또 우리 기도의 좋은 모범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위치가 바뀌고 자세가 바뀝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일상의 호흡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한 자세와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다윗은 왕궁에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통치의 보좌에서 내려와 여호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임재 앞에 머물러 섭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는 다윗은 그의 심령 안에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 그의 겸손한 고백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 감사가 있는 것은 그가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한갓 목동에 불과하던 자신을 일으키시고 왕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자격 없음과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누구입니까? 내 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누구이며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올려주신 것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감당할 수 없이 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오히려 작다 하시며 더 큰 약속을 제게 주시다니요.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여기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목동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 삼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시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은 그가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비례하고 있음을 봅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다윗은 여호와께서 다윗 자신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죠. 주님, 나를 아시지요? 주께서 나를 아시니 제가 서툰 말로, 다른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아시죠. 주를 향한 나의 감사와 감격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다윗은 주를 향해 열려있는 그의 마음을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를 반복하여 부르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려 7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을 향하여서는 주의 종, 주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알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알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와 같은 신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열국 중에서 구속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심으로써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임을 입증하셨습니다. 증명해 내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알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열정보다 더 크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계획보다 더 뚜렷하고 더 지혜로운 계획으로 역사를 주장하시는 주권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일관된 역사에 대한 묵상은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윗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한 순종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간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아닙니까? 이 기도는 말씀대로 구하는 기도이며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가장 강력해지는 순간은 바로 말씀대로 구할 때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구할 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시편 127편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건축자임을 기억합시다. 다윗의 집을 세우는 일도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도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죠.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일도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일도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임을 다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의 집이 견고하게 되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집이 세워지는 일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일이니 이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대로 간구하는 기도의 힘과 능력입니다. 주께서 종의 귀를 열어서 말씀하셨으므로 마음에 간구하려는 열망이 강력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소원이 되는 것이니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담대히 구할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뜻대로 주의 방식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때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얼마나 멋지고 당당한 청구입니까?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자녀됨에 근거하여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당당한 은혜의 구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